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나이다. 올린 장로님의 기도나 아름다운 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나니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신앙에 확고히 서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독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예언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모인 집에 문을 모두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웠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숨을 내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 속에 세마포와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따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서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고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후에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달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뵌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역시 그 모여있는
문을 굳게 잠기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역시 하는 말씀이 세 마디였습니다. 그 세 마디가 처음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만찬을 나눈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해서 그 제자들이 대단히 불안해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그 박해가 미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문이 다 잠갔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황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역시 쓰여지는 보통 인사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도 매일 주고받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흔히 만나면 편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에 같은 말을 쓴다고 합니다. 샬롬,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시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간단한 인사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 가운데 좀 더 깊은 뜻이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이와 같이 강포 속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번 그때 나타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엔 시몬에게,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매우 바쁘신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문이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편안을 빌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사실 세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 총회가 세계 평화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세계 도처에서 분쟁은 끝일 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신문지상으로 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사실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는, 예수님이 나실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참 편안히 그 마음에 깃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편안을 너에게 깨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편안은 세상이 주시는 편안과 같지 아니하고 참된 편안이라고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어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으냐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고 속으로는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첫 번 말씀이 편안을 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이렇게 문들이 잠겨졌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편안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신 후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였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내가 너희들이 평화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로 평화하라 하는 뜻으로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평화하게 하고 우리 피차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의 두 손에 못자국을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편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편안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편안해야 교회가 부흥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이도 너를 보내노라.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무엇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봉사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가장 큰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들 한 분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 눈을 뜨게 하신다, 그래서 보게 하신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신다, 또는 문덩이를 깨끗게 한다, 혹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게 하신다, 바람을 잔잔케 한다, 바다를 조용케 한다.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근본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사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안전맹이도 일으키고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것 외에도 많이 표적을 행했지만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에 있다. 표적의 근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요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죄정함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최고의 봉사입니다. 복음 전파가 최고의 봉사예요. 그런 때문에 복음을 전파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사양을 했습니다.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또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나와 같은 사람을 보내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사양을 했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했으나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너는 명령대로 그냥 가야만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개인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거 가서 또 이 말 저 말 자꾸 질문하면 나는 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걱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의외에 그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한 그저 물음에 대답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고 감화를 시켜 놓고 감동케 해 놓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 말을 할 적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적에는 감당할 수 있게끔 하겠기에 가라고 하지 못한다. 모세와 같이 잎이 뻣뻣합니다. 이유를 붙이지 말고 순종할 것을 가르친 말입니다. 감사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반드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셔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초청전도 주일인데 그간 부모님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분들에게 친척 어른들에게 친지들에게 초청장을 주면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할 말도 가라고 할 적에는 할 말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지나간 백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그 전도하는 방법을 특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임춘식이라고 하는 고신층 목사의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임춘식이라고 하는 분이 그 후에 목사가 되었는데 어릴 때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옥 갈 터인데 밥은 먹어서 무엇하나? 아버지가 지옥 갈 터인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나? 아버지가 지옥 갈 터인데 학교를 가서 무엇하나? 그러면서 이 애가 울며 불며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저 밥도 안 먹고 공부도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까봐 그 독자의 아들입니다. 이 녀석 이거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고 밥을 먹나 공부를 하나 학교를 가나 아들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이 죽을까봐 야야 내가 그런 교회 갈 거니 너 밥 먹어라. 그래서 밥을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는데 임춘식 목사의 아버지는 장로가 되고 그 임춘식이 어렸을 적에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애를 쓰던 춘식이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제이들이 그 새빨간 거짓말들 잘하대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지옥 가는 아버지 보고 지옥 가고 있는 어머니 보고 지옥 가고 있는 남편을 보고 지옥 가고 있는 동생이나 누나를 보고 구경만 하겠소. 구경만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은 걸 보니 예수애들은 모두 그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우리가 무심코 드러낸길 말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오는 주일날은 어쨌든지 내 식구가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잘 권면해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또 그런 말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꼭 먹고 알 먹는 일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억천만 불을 낸다 한들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요. 또 하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명기되는 일이니 이것이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22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사명만 주시고 사명 감당할 힘을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그 힘이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내리고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 거로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저렇게 달라졌다고. 제가 오늘 우리 어느 권사님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개처럼 변화를 받는다면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알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알게 합니다.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천국이 얼마나 좋다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역사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힘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2사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에는 벌벌 떨고 문을 잠그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목이 달아나도 가차없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 원수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게 했습니다. 70명 문도도 그렇고 120명의 다락방에 모였던 식구들이 변화를 받은 것은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3,000명이 회개한 것도 모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슬플 때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의심할 때는 확신을 주십니다. 절망할 때에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행하게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어두운 심령을 밝게 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거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호로 되나니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편안이 어디서 옵니까?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충만한 데서 맺혀지는 열매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어 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성을 식구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음성을 나도 듣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축복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능력 있는 내 증인이 되라고 내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활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 각자가 다 들을 수 있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초청하는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같이 나와 이 자리를 꽉꽉 채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